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의 가장 큰 허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린 거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너무 그쪽에만 맞추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도 받지만 고난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주를 들여서 다루고 있는 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런 요소를 너무 간과해 왔던 것이,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그저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싸워내면서 체질이 좀 강해지고 정말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덜 길러졌던 것은 중요한 진리의 한쪽 면을 생략하고 한쪽 면만 자꾸 부각시켰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쉽게 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싸움이 있고, 우리가 성도 아닐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예수 믿게 되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을 향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간사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생각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싸움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루었죠.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고 주님께로부터 꾸준히 변함없이 공급되는 풍성한 공급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그 방식이 아니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히고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능력으로 능하여지는데 희한하게 넘어지고 실패해요.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전쟁에서 얼마나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쟁에 이기고 나서 군사들의 머리수를 헤아리고 백성들의 머리수를 헤아리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은 유다의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주님의 기적 같은 도움을 경험하면서 생명이 연장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수르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기적같이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고 아수르 병사가 퇴각하는 기적같은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그렇게 강하여지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과 저는 능하여지면 능한 대로 또 죄를 지어요. 참 어리석죠.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남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이 그래요. 보고 있으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능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져요. 바보같이. 왜요? 마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숨을 죽이고 아주 때를 보면서 이긴 우리가 금방 부풀어지면서 교만해지는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또 때를 딱 노려서 여러분과 제가 이겼는데 결국은 지도록 만드는 끝없이 마귀가 집요하게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또 대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싸움을 싸울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평상복을 입다가 특별한 경우에 전투복을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에게 합당한 새로운 정체성과 그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자주 옷을 입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딱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자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옷 입으면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그 삶의 방식도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은 백성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고 딱 옷을 입고 그 옷 입은 사람에 걸맞도록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삶의 방식을 옷을 입는 것과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 그 일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 보았죠? 에베소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이 성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사람일 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것과 성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 그것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옷 입는 것으로,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표현하는가를 왜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마치 특별한 어떤 시기에 입는 군복처럼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이고 그 나라의 국민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군병이에요. 그러므로 군사인 여러분과 저는 마치 우리가 앞에서 많은 것들을 본 것처럼 새로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이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전신 갑주를 늘 착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에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이기면 이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은 채 각성하고 깨어있고, 때로는 잠을 잘 때도 전신갑주를 입고 자야 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여러분의 삶에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도 잠을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다가 자요. 저는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 때도 핸드폰을 어떤 순간은 딱 닫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주 여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직전에도 온갖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의 무의식이 세상의 가치에 짓밟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때로 전신갑주를 입고 자야 해요. 무의식의 세계조차도 악한 것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그냥 특수한 시기에 특별한 상황에만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꼭 맞는, 우리가 늘 입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이 주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갑주를 입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나는 모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투구는 쓸 거예요. 근데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이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안 쓸 거예요. 안 입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6가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요, 6가지 전신을 가리는 갑주를 다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신발과 가슴을 가리는 갑옷과 여러분들의 손에 들리는 방패와 칼과 투구까지 6가지를 다 써야 하지,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건 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쓰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공격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거 알기 때문에 끝없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어택을 하다가 실패하면, 여러분이 잘 써서 이기면 여러분의 심장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민감한 정서를 딱 만지면서 끝없이 영적으로 침체하도록. 참 저도 정말 어제도 제가 어떤 지체에게도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참 다치기가 너무 쉬워요. 마음이 한 번씩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어요. 잘 이겨지지 않는. 그래서 일을 다 멈추고 어제도 그냥 하염없이 좀 걸었어요. 마침 비도 그쳐주고 그래가지고 걷고 들어오니까 또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공격해서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서를 건드려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군사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끝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아니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발,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여러분 발이 불편해 봐요. 군사인데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발이 불편하면 칼이 무용지물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 갑주를 특정한 시기에만 입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에 새로운 삶의 방식인 줄 알고 익숙해지고 그 모든 전신을 가리는 갑주를 잘 입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이 오늘 11절과 13절에 등장하는데 한 번만 더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이 전신 갑주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고 원수를 제일 잘 아시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제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제공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갑주를 입어야, 전신 갑주를 입어야 싸움이 싸워지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전신 갑주를 주시는데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보고 입어라 하신 장비들을 하나님이 입고 있는 모습을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요, 허리띠, 여러분과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제일 먼저
취할 것을 허리띠를 소개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다음 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허리띠 누가 띠고 있습니까? 이사야 11장에 오실 메시아가 그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 악인들을 쳐서, 세상을 치고 악인들을 쳐서 죽이는 막대기를 들고 오셔요. 우리가 나중에 볼 때는 칼로 보겠지만, 그죠? 그분이 무장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무장하고 오시는 메시아로 이사야 11장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사야 59장에도 그런 주님의 무장이 또 등장해요. 여러분, 그 이사야 59장에 보면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임하실 때 투구를 쓰시고 갑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사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9장이에요. 이사야 11장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예표했고, 59장은 여호와 자신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안 입어도 되는 어떤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에 꼭 갖춰야 할 의복을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옷,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옷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입으시고 싸우셨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싸움터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싸우신 싸움에 여러분과 저를 참여시키는 영예로운 싸움에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안 갈 수 있으면 아버지 백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대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일반적인 대한민국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먼저 싸우신 그 싸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영광이 가득한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제가 공로 없이, 일한 것이 없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 행해 놓으신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 싸우시는 그 복된 싸움에 우리도,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도 손에 칼을 들려주시며 당신의 모든 장비로 무장시켜 주시면서 너희도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싸움에 동참해라 하고 우리를 부르는, 말할 수 없이 영예로운 싸움이 이 싸움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앞서 싸우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며 싸우는 싸움이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영예로움이 가득한 싸움이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싸움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싸움이어서는 안 되고, 이 영광스러움을 알고 주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에 이렇게 자격 없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 같은 오합지졸들을, 그죠? 정말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서 끝없이 용사처럼, 용맹한 장수처럼 당신의 전투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2번이나 반복했는데 입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유도 2번이나 반복했어요. 11절 한 번만 더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하면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능히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능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능히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능히 마귀의 대적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능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 같은 오합지졸들이 싸워서 능히 이기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조국교회를 다녀보면 조국교회 전반적으로 냉소와 패배의식이 이렇게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문제만 딱 삐져나오면 봐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나쁜 이야기들이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막 그냥 달라들어서 온갖 나쁜 말들을 막 다 그냥 해내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안 다른 것 같아요. 패배의식과 냉소에 사로잡혀서 약점이 드러나면 얼마나 신랄하게 안팎으로 비판하는 오늘 같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세상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없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미 원수와 대적들을 이겼는데, 왜냐하면 너희 속에 계시니가 그들 안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인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딱 붙들고 능히 대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유는 또 질 수 있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하다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장엄한 단어예요. 근데 어떤 단어로 번역해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대적하다 하는 단어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고수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를 뒷걸음질 치거나 하지 않고 딱 서서 그 위치를 끝까지 견뎌내고 고수하다, 이런 단어가 대적하다 하는 단어의 원 의미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이 어떻게 거센 공격을 해올지라도 끝까지 그 맡겨진 위치를 빼앗기지 않고 잘 견뎌내고 고수해서 원수가 한 발짝이라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내딛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장엄한 단어가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 때 얼마나 거센 원수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과 저를 거짓말로,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로 교묘하게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면서 속이려고 해요. 세상의 정신들을 사용해서 홍수가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거짓말로 아주 교묘하게 확 밀어붙이면서 속이려고 들어요. 그럴 때 절대로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를 딱 지켜서, 여러분이 서야 하는 자리를 지켜서 홍수같이 밀려와도 버텨내면서 그 자리를 고수해내는 것, 이게 이 대적하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의 조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다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조롱, 핍박, 정죄, 끝없는 공격, 이런 것들 앞에 너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조롱과 정죄와 핍박들 정말 광풍처럼 몰아칠 때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 절대로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않고 딱 버티고 서서 세상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딱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서 있으라는 자리를 버텨내는 것, 이게 대적하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단어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언제나 원수의 공격들을 향해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대적하라.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면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내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군들이 전쟁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로마의 정병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절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하지 않고, 그들은 같이 쫙 서서 진격하면서 적들이 화살을 쏘면 전부 다 방패를 딱 옆에 붙여서 그 모든 화살을 막아내면서 함께 전쟁해요.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로마였는데,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방패를 받치고 있던 사람이 활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죽으면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또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치르고 하는 게 로마의 전형적인 전술인데, 저는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쟁의 진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처럼 여러분 얼굴 보는 것보다 세상에 더 기쁜 일이 없는 저 같은 목사에게는 너무 처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방역을 어겨가면서 어떤 사람들처럼 억지로 모으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방역의 원칙을 잘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는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대면이 불가능하고 회집이 불가능할 뿐이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집을 못하고 대면을 못하지만 저는 더 많은 교우들이 대면 피할 수 있고 회집을 피할 수 있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없는 그 시간들에 와서 예배당 한쪽 모퉁이를 지켜내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같이 못 모이고 주일에 같이 못 보는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안 오는 것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서 있던 자리, 여러분들이 지켜내던 자리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다른 때보다도 더 다른 때보다도 열심히 힘을 내서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자리 와서 주중에 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말 안 하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이 시대의 정신처럼 살지 않고 방역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살아내야 하지만 교회를 못 간다,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자주, 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한 데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면서 싸워내는, 원수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한 걸음이라도 뒤도록 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싶어하는 장엄하고도 웅장한 단어가 능히 대적한다 할 때 이 대적한 단어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리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싸움은 끝났어요. 전쟁은 이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실 때 우리 눈으로 볼 거예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의 이 모든 질고의 원인인 죄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지치지 말고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푸른 소나무처럼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를 떠나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고 바울은 죽어요. 그 디모데를 홀로 두고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시간은 돈이에요. 이게 이 모든 불행과 아픔에 악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은 전부 돈이에요.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식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부 대상이 어떻게 달라 보여도 전부 관심은 똑같이 돈이에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세상처럼 끝없이 그렇게 살기를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은 용사처럼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싸우기를 멈추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돈과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답게 믿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위하여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귀한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삶의 열매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